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잘 지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도 많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통 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족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할 거리 가져왔는데,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부모님 정말 희생적으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 하면, 또 특히 우리 어머니 하면은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유복하게 뭐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믿음의 본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좀 기쁘세요. 제가 보면 그렇게 기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웃음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네, 설교하면 제가 표정이 좀 경직돼서 이렇게, 네, 자연스럽거나 이렇게 좀 신나거나 이런 표정이 잘 안 나타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이렇게 밝은 사람입니다. 밝은 네. 네,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이게 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알 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종교적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법,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법, 또 금식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 주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기도하고 계세요? 저를 한번 돌아보면, 네, 저는 목사지만, 네,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인가, 어쩔 때는 제 기도가 너무나 저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그분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에게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봤던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봤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당시 종교인, 바리새인이 저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위선적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근데 네, 저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음을 자랑하듯이 저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의 기도는, 당시 종교인들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보고 날 보고 좀 배워라, 이런 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7절입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저게 제물을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판화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이 언제 기도했냐 하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올려놓고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제물이 다 탈 때까지라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동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또 로마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판테온 신전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크죠? 신전이. 사람이 저렇게 자그마합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전 앞에서 제사장들은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똑같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큰 목소리로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네, 저 신전에는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면은 뾰족한 탑에 저게 십자가인데 보이시나요? 근데 왜 신전인데 십자가가 앞에 있을까요? 저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계속 사용하냐 하지 않냐입니다. 저것은 교회로 쓰였습니다. 신전으로 세워졌지만 교회로 쓰이면서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모인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금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하다입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 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말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의미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기계적인 반복이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 뭐 하는 모습 같으세요? 이게 로봇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 저렇게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저 로봇가 불경을 외우며 기도를 하는 그런 로봇을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죠? 기계적으로 똑같은 불경을 계속 외우겠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금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계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이방인들처럼 길게 반복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실 때 금하셨습니다. 보면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나오는 것이 그러면 두 가지는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기도문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핵심이 되는 그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빨간색으로 색칠했는데,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울 때 처음에 시작하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과 같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격적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또 큰일 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또 아버지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이미지에 가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 분이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람 같으신 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 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모님 이미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읽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이것이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얼만큼이냐 한다면 오늘 하루 배부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 그러한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만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또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족하는 것은 기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은 이렇게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앞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당시 종교인들처럼 가식적인 기도,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저렇게 컴퓨터 같은 기계적인 기도, 그냥 길게만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방인도 그렇고 종교인들은 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고, 또 유대인들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던 때였습니다.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고 또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계적으로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또 신중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저도 저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적용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오늘 한번 또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고 또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